금일 천도제 영가, 김혜후인, 김재백 영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고전한 법문을 잘 선사하라고 하고자 하느니 경청하셔서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대도 진리는, 이 부처님의 대도 진리는 각고 다름이 끊어졌다. 어느 누가 진리의 눈을 열지 못하래요. 이 바른 법문 듣고 바르게 수행하면 개개장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집들에는 몇 마리 사슴들이 한가히 놀고 있고, 일 없는 노성은 남하는 스님은 자선 중에 좋을미로다. 이러한 법문의 내명을 아실 것 같으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도인들의 살림살이를 다 알게 되고 84,000 법문을 다 알게 되미로다. 이 부처님의 참진리는 인간의 모든 허상과 일체의 관련과 한상을 타파할 때 진리의 참모습이 현존하는 법이로다. 그러면 이러한 참 진리를 정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지어가야 옳으냐?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하도가 있는 이나 각자 하도를 들 때,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만 간절히 하루에도 1000번 만번 의심을 밀고 또 밀어주다 보면은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되는 법이로다.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되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물처럼 끊어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것을 일러 일념삼매라 합니다. 이렇게 하도 한 생각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르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억말년 전 자기의 참모습이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들의 법문을 한 꼬쟁이 다 끼어버리고 억말년 어떠한 물음을 물어도 석가정강으로 바른 답이 척척 나옵니다. 모든 번뇌화가 다하고 참모습이 드러난 거기에는 억겁토록 나고 죽고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우주는 이렇게 있다가도 여러 수억만 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루어졌다가 또 없어지고 하는데, 우주가 이러한 성주기공을 해운대 모래알 숫자만큼 무수히 반복하더라 해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이 진리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살림살이를 수용해서 생사의 언덕에서 대자유인이 되고 살알종탈 여탈자재의 수완을 갖추어 대장부 할 일을 다해 마친 요사장부가 되도록 각자 정진을 대해서 하도가 순일이 되도록 그에게 소침을 맞춰야 됩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하면은 반산보적선사라는 유명한 도인이 계셨는데, 보적선사께서 상당하시어 대중에게 이르시기를 대중들은 모두 나의 참모습을 그려오너라 하니 몇백 명 그 대중이 각자 보적선사의 초상화를 그려바쳤으나 선사께서는 모두 아니다라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그 상수제자인 보아존자가 빈손으로 나와서는
말하기를 제가 그려왔습니다 하니 선사께서 그러면 어째서 내게 가져오지 않는가 하고 물으시자 보아존자께서 내뜻 곤두박질을 3번을 치고 나가버렸다. 곤두박질을 3번을 하고 나갔다 봐. 이에 보적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녀석이 장차 미친 거동으로서 불법을 폐해갈 것이다. 미친 거동으로 폐해간다 라고 하셨다. 그러면 나의 참은 모습을 그래 오래 하는데 어째서 곤두박질 3번을 치고 나가버리느냐.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다. 곤두박질을 3번 하는 것을 보시고는 보적선사께서는 보아존자의 일생사를 다 점검하셨다. 과연 보아존자는 일생도록 신의 한복판에서 요령을 흔들고 다니면서 법을 펴셨다. 하루는 임재선사 계시는 절에서 대중 고행이 들어서 그 근방에 계시는 두 서너 분의 스님을 초청했는데 한 분은 목답선사요, 한 분은 하양선사다. 3분이 앉아가지고 그다 고향을 하게 되었다. 3분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향 드시면 중에 문득 보아존자의 이야기가 나왔다. 보아존자가 시내 한복판에서 미친 미치겠는 짓을 하는데 그 자가 범부인가 성인가, 시내에서 미치겠는 짓을 하는데 그 자가 범부인가 성인가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그러자 언제 왔는지 보아존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임재선사께서 보아존자를 보고는 자네가 범부인가 성인가 하니 물으니 보아존자께서 도리어 물으셨다. 자네들이 한번 일러보게 내가 범부인가 성인가. 그러자 임재선사께서 즉시 하고 백력 같은 할을 하시니 보아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목탑은 노바선이요, 그 선사야가 같이 고향 들고 온 그 스님이 목탑선사입니다. 목탑은 늙은이 선이요, 하양은 신부자라 신부와 같이 얌전히 감에 있다고 말해요. 임재 조그마한 심부름 하는 아이는 임재선사는 중국 그 땅나라 때 1인자입니다. 임재 조그마한 심부름하는 아이는 도리어 일체간을 갖췄다, 한쪽 눈을 갖췄다 라고 하셨다. 그러자 임재선사께서 이 도적놈아 하시니 보아존자께서 도저가 하면서 그만 나가버렸다. 이제 그러면 두 손에 앉아서 고향청을 받았는데 그 보아존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막 벙어리가 돼가 있는데 임재선사가 막 꾸준히만 그만 나가버렸다. 세대중은 임재선사와 보아존자를 알겠는가. 두 도적이 상봉하여 서로 만나서 오른쪽에서 떼불고 왼쪽에서 장단 맞추니 청아한 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함이로다. 보아존자께서 항상 거리에서 요령을 흔들면서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것으로서 치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것으로 치고 사방팔변에서 오면 해오를 바람으로 친다. 허공에서 오면은 도리깨로 치고 이렇게 하고 당시 다니신다 하시며 밤낮으로 시내를 돌아다니셨다. 임재선사께서 하루는 시자에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리에 나가 보아존자께서 요령을 흔들면서 외치실 때 뒤에서 허리를 꽉 끌어안은 곳은 그 4가지가 총 오지 아니할 때 어떠하십니까? 라고 여쭈어 보아라 하셨다. 시자로 시켜서 그래 한번 해봐라 했거든.
시자가 임재선사 시키는 대로 보아존자께서 허리끈을 꽉 보아존자 허리를 딱 끊어 안으면서 이 네 가지가 총 오지 아니할 때 어떠하십니까? 하고 여쭈니 보아존자께서 즉시 말씀하셨다. 내일 대비언에서 대비언절에서 제가 있느니라. 대비언절에서 제가 있느니라. 진리의 눈이 열리면 어떠한 법문을 가져다 물어도 막 이렇게 척척 응하는 자제의 소환을 갖추게 되는 법이로다. 세대중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산성이 만약 당시에 보아존자였다면 시제가 꽉 끌어안고서 그 네 가지가 총 오지 아니할 때 어떠하십니까? 할 때 이 주정기로 묻는 자를 30방을 때릴 것이다. 주정기도 30방을 때린다. 그러고 난 후에 맞은 사람이 필경에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을 것 같으면 동지 한식이 105일이라 동지와 한식이 105일이다. 동지와 한식 사이가 105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답을 하리라. 그 말이에요. 하루는 보아존자와 임재선사께서 어느 단을 집에 고향청이 있어가지고 받게 되었다. 고향을 받게 되었다. 고향 중에 임재선사께서 보아존자께서 물으시기를 가는 털에 큰 바다를 머금고 조그마한 계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고 하니 이것이 신통 모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진리의 자체가 그러한 것인가? 하니 보아존자께서 내답 고향상을 뒤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응? 그러자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크게 맺들었구나. 고향상을 뒤엎어버리니까 응? 크게 맺들었구나. 하니 보아존자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이 속에 무엇이 있기에 뭐 더럽다거나 세밀하다 하는 것인가 호통을 하거든. 다음날 보아존자와 임재선사가 또 고향을 받아서 어느 단을 가해서 고향 하시게 되었다. 임재선사께서 오늘 고향이 어찌 어제와 같으리요. 어제 멋지게 주고받았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하시니 보아존자께서 또 전날과 같이 고향상을 뒤엎어버리겠었거든. 이것을 보시고는 임재선사께서 옳기는 옳지만 크게 맺들었구나 라고 하시니 보아존자께서 또 호통을 쳤다. 이 눈먼 놈아, 이 1인자의 임재도인입니다. 이 눈먼 놈아, 불법에 어찌 추세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임재선사께서 햇바닥으로 쑥 내미셨다. 이렇게 척척 상통이 됩니다. 시의 대중은 두 분 선사의 거랑처를 주고받는 거랑처를 알겠는가 그 말이에요. 노적이 상봉 호황지기 하니 늙은 도적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기틀을 바꾸니 주고받고 하니 동두철안도 머리는 쇠와 같고 눈은 이제 철 누는 걸 같은 그 갖춰 가지고 3,000리밖에 막 꺾어진다. 그런 무서운 안목을 갖췄다 그 말이에요. 늙은 도적들이 서로 만나 기틀을 주고 받으니 동두철안도 3,000리 밖에서 거꾸러진다. 그러한 막 이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보아존자께서 열반에 따달라 요령을 더 흔들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다니셨다. 누가 나에게 고든 바지를 하나 만들어 줄 자가 있느냐. 고든 바지.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장삼을 지어드렸는데 존자께서는 받지를 안 했다. 그 고든 바지 아니거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임재선사에게 말씀하시니 선사께서 원주를 시켜서 간을 하나 사오게 하셨다. 간.
이제 돌아가면 막 그 딱 간 속에 였는 그 가나의 시신을 였는 것을 간이거든. 그때 마치 보아 존재께서 오심으로 내가 그대에게 주려고 곧은 바지를 하나 준비해 두었네. 그러시거든 임지도인이. 그렇게 하니 존재가 그 앞에다 간을 딱 내려놓으셨다. 그러자 보아 존재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재가 과연 나 심정을 아는구나.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하시고는 곧바로 그것을 짊어지고는 시내 사거리로 나가서 큰 소리를 헤치고 다녔다. 임재가 나에게 곧은 바지를 만들어 주셨으니 내일 내가 동문에 가서 열반해 드리라. 동문 그러거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미친 스님 열반하는 모습, 돌아가는 그 모습을 좀 보자 하며 다투어 동문으로 몰려가서 딱 기다렸다. 하지만 종일토록 기다려도 나타나지를 않으시더니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간을 짊어지고 딱 오셔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일진이 나쁘니 내일 남문에 가서 열반이 드리라 돌아가리라 그 말이에요. 이 이튿날 사람들이 다시 또 남문에 모였는데 존자께서는 또 다음 서문에서 열반에 가 드리라 했거든. 다음 날 사람들이 서문으로 몰려가니 그날도 역시 내일 북문에 가서 열반에 드리라 늘 변경을 하거든요. 사흘 동안에 이렇게 하니까 나흘째는 그 북문에는 막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다. 실행을 안 했으니 보아 존재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스스로 간 속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 뚜껑을 못을 쳐 달라고 딱 부탁을 했거든. 그 이제 돌아가지도 했는데 그 간 속에 들어가서 말이야 딱 그 누가 있으니 간을 쳐달라 못을 쳐주거든요. 그 사람이 못을 쳐서 간을 봉해드리고는 마을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모두 북문으로 몰려왔다. 그 도를 열반하는 것을 보더라고. 하지만 보아 존재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셔서 몸뚱이는 간 속에 벗어놓았지만 공중에서는 허공중에서는 일생 흔들고 다녔던 요런 소리만 은은히 들려왔다. 요런 소리만 쭉 허공중에서 났다 그 말이에요. 시의 대중은 보아 존재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벗고 가는 보아 존재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에 대구 동화사에서 서구선사의 추모제일에 초대 종정스님은 추모제입니다. 추모제에 호봉선사께서 상당하시어 대중에게 물음을 던지셨다. 옛날 보아 존재는 전신을 간 속에 벗어버리고 허공중에 요령소리만 남기고 가셨는데 이제 보아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제 보아는 어떻게 갔었느냐 대중에게 딱 물었어요. 이에 당시에 동화사 금당서는 그 입성 보던 명어스님이라는 노장님이 병력 같은 할을 했습니다. 할입니다. 그래 하니 그러자 호봉선사께서 그런 쓸데없는 할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리 법문을 하시거든요. 하고는 호통을 치시니 명화 스님이 제가 하란 뜻도 모르시면서 어찌 부인하십니까? 이렇게 재차 그러거든요. 이에 호봉선사께서 옛날 중국의 흥화종자 선사가 해상에서 대중들이 동당에서 할을 하고 서당에서 할을 하니
흥하 선사께서 상당하시야 예법상에 오르시어 말씀하시기를 만약 대중들이 하를 해서 노승을 당신이 낼 것 말이야 33층까지 오르게 하여 노승이 거기에서 땅에 떨어져 큰 높은 데서 땅에 떨어져 이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난다 해도 하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리라. 그 하려가 안 된다. 그 말이. 이렇게 고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쓸데없는 하를 그만하라고 막 대중에게 그랬습니다. 대중에게 다시 물으셨다. 다시 이를 자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그래서 산성이 제가 일어나서 답을 하기를 옛날 보아도 이렇게 가셨고 이제 보아도 이렇게 가셨습니다 하니 호봉선사께서 만면의 웃음을 띠고 모름지기 답을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이냐? 망고희연을 하쳐 맺고 월락상경 천시가라. 망고의 아름다운 것을 어디에서 찾을꼬? 상경의 밤에 상경의 달이 지니 제자를 뜯고 지내가더라. 나